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바뀌고, 남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겁니다. 너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정말 큰일 났다. 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너무 다행이다. 예수님 만나서 그나마 그 정도다.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 정도가 진짜 맞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만났는데 왜 저래? 만나서 그나마 저 정도인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다 많아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거치고 그거 해요. 그거라도 안 만났으면 진짜 그 말을 저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그만하라는 소리 못해요. 왠 줄 알아요? 그 만나서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에요, 부모로부터 올바른 신앙을 계승받고요, 율법을 다 공부합니다. 당시 이제 그 유태인들이 공부하는 그 과정에 맞게끔 예수님이 다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매년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갖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그대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은요, 율법을 잘 준수하는 그러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요, 6월절이 됐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6월절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한 것,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한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가 되어서요, 예수님이요, 요셉, 마리아와 함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 행사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갔는데 친척들이 같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을 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나? 한참을 갔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일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가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요. 다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돌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없으니까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다시 돌아가요.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가 성전에서요, 막 말씀을 전하고요, 듣고요, 율법학자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귀여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의 슬기로움이 너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얘야, 너 왜 여기 있니?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때부터 예수님임을 처음으로 드러냅니다. 그때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상상할 수 없었던, 원래 어떻게 돼요? 죄송해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래가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여기서 아버지 집은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건 신학자들에 의하면 아버지 일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럼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장차 아버지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걸 모르시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요.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육신의 부모를 순종합니다.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이에요.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강론하고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고 순수하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뻐대면 안 돼요. 무언가 잘난 것 같아도요, 더 겸손해야 돼.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고요, 키가 자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마침내 10여 년의 시간이 한참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죽고 티베리우스가 통치한 지 15년째가 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 나오는 이미 이쪽은요, 아켈라오가요, 파면을 당합니다. 너무 강압 통치를 해서요, 처음에 파면당하고 더 이상 내가 너네한테 맡기지 않겠다 그래서 이쪽을 로마 직할 체제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누가 왕이라고요? 티베리우스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이 티베리우스가 황제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디베료라고 얘기합니다. 제2기간은 이렇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티베리우스,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었습니다. 아까 지도 기억나시죠? 또한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는 아벨레네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먼저 예비하는 거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모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갑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요단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이들은요 행실과 모습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지만 실제의 삶이 그게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주여 주여 하고 포장하고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새 요한이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손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녀 그 아이덴티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도끼로 니네 다 잘라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잘려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 뽕에 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옷이 두 벌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양식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록 지시받은 액수 이상으로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임금으로 받은 돈을 만족하게 여겨라.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자신은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세리들아, 너네 돈 더 받아갖고 챙기지 말고 니네가 받을 그 돈만 받아라. 군인들아, 사람들 돈을 강탈하지 말고 니네 월급으로 만족하여라. 부자들아, 옷이 두 벌 있거든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인 거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게 되는 거죠. 예, 내가 받은 것까지만, 내가 걷기로 한 것까지만 모두가 그러더라도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감동받은 게 있어요. 아버지가 당시 20년 전, 15년 전에 중고차를 할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터기를 돌리는 거예요. 차를 비싸게 팔려고. 우리 아버지가 안 돌리는 거예요. 못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고요 나눠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적인 부분부터 바뀌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삶에서 정직함이 없어.
삶에서 나눠주는 삶이 없어. 그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과정을 걷고 계십니까?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으로 세상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예수님, 진짜 예수를 만난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좋은 영향력이 주변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떠한 거창한 것을 기대하고 특별한 은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본적인 행동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